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읍시다.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으시라. 하나님 큰 복을 받으시라. 하나님 앞에서 진짜의 복, 물질이 중요하지만 물질보다 더 나은 그 가치, 건강도 중요하지만 건강보다 더 나은 건강의 가치, 인생 자체가 다 귀하지만 인생보다 더 나은 가치를 이 땅에서 찾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천국의 그 은혜뿐 아니라 이 땅에서 참 인생의 가치를 제대로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의 또 다른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를 보는 것을 주관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의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내가 모든 사물을 보는 것을 주관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심인 거죠. 그러다가 좀 더 우리가 삶이 성숙해지면 이제는 객관적인 눈이 떠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상황에서 나를 생각해보고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그의 입장과 스위치에서 바꾸어서 다른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을 객관적이다. 그래도 우리는 객관적이지 못할지라도 신앙생활이란 결국 하나님의 눈,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눈, 신앙의 눈으로 우리를 보는 것이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이며 축복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나를 만들어가는, 볼륨을 좀 줄여가요. 나를 만들어가는 게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함께 가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 어떤 율법사가,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갖추어서 학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유대인에게 있어 율법사는 최고의 레벨을 가지고 있는, 학문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가정의 배경 또한 그 나라의 상위 1%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진 자가 율법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시대가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자가 더 잘 살고 가진 자가 잘 살고, 그래서 부도 항상 부를 자녀들이 계속 이어가서 그 부가 계속 그 가정으로만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었던 시대가 바로 그런 고대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면 그 아들은 앞으로 자동적으로 승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처럼 민주주의, 모든 이에게 기회가 다 열려져 있는 시대가 아닌 때에 율법 교사라고 한다면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무슨 질문을 하냐면, 선생님, 내가 뭘 하여야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영생의 문제를 다루는 자들이 아니라 그 규칙, 규약, 법, 교육, 학문을 가르치는 자예요. 그러면 선행이 뭐냐면 자기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이미 이루고 나서 꿈이 되고 소망이 돼서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탈무드 같은 책들을 보면 얼마나 지혜로운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을 듣는 자로 하여금 들으면서 깨달아지게 하는 그런 역할하는 자가 질문하기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종교적인 눈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에, 당신이 가르치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는지 한번 말해봐라 그랬더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 네 대답이 옳은 거야. 그러면 네가 가서 이걸 행해라 그랬어요. 가르치지만 말고 네가 한번 가서 그걸 그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걸 네가 행해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이분이
희한한 질문을 해요. 가서 행해라고 하는 전제는 우리 이웃을 찾아가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묻냐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내 이웃입니까? 그러니까 율법교사 입장에서는 사실 아무나 이웃을 삼을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정말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그렇게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힘을 다해서 사랑해 줄 만한 내 이웃이 정말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질문의 내용 속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읽으셨냐면 2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질문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거의 많은 질문들이 사실 이 질문이에요. 내 친구는 누구지? 내 스승은 누구지? 내 인생의 동반자는 누구지? 우리 부모님은 누구지? 우리 지도자는 누구지? 우리 이웃 중에 정말로 내가 목숨 걸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이 누구인가? 그래서 늘 우리 인생은 전부 이 삶을 찾아 나서는 나그네의 삶인 거예요. 거기서 진짜의 삶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인생은 공허하고 허무해지는 겁니다. 그 조금이라도 찾아내야 돼. 그게 오늘 여러분 주위에 있는, 또한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진짜 여러분이 앞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랑해 줄 수 있을 만큼,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또 이웃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신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좋은 이웃이 되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좋은 이웃을 찾으라가 아니라 좋은 이웃이 바로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웃이 누구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는 그냥 하나의 도시에서 하나의 도시로 내려가는 이야기지만, 오늘 이 율법사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여기서 지금 서울역을 가려면 여러분들이 서울역 가실 때까지 우리 이 지역에서 마을버스를 타시든 걸어가시든 자전거를 가지고 가면서 서울역까지 가는 방식을 찾아내야 돼. 그게 길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길이 지금은 전부 다 빛의 길이었지만, 아마 제가 여기 30여 년 전에는 내가 살아보진 않았지만은 40여 년 전에는 골목마다 밤이 되면 분명히 다리 흔들고 껌 씹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삥 뜨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살던 그 어렸을 때 지금은 다 빛을 주니까 곳곳마다 막 파출소, 경찰서 뭐 해놔서 지금은 그래도 어떤 지도자가 마침 다 뭐 그런 것을 제거해 줘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조폭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부터는 그나마 자유한데, 우리 인생 속에는 반드시 강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불량배가 있기 마련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거룩한 산 동네이고, 그리고 여리고성은 이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에는 살지만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나 일반인들이 주로 여리고성에 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 한 12,000명 정도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여리고에 살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려면 이 길을 올라가는데, 반드시 이들은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은 전문적인 분들이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예배를 집례하는 분들입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맡아서 그 성소를 헌신해주는 전문적인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삶으로서는 좀 상류층의 삶을 살던 이분들은 걸어다니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귀를 타고 보통은 가게 되는데, 이 길을 가다 보면 무슨 별명이 붙어 있냐면 피의 도로, 피의 길이라고 하는 암암리에 이 길을 지나갈 때는 피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는 소문이 들렸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가는 이 길에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어떤 때는 어린 아이들을 거기에 엎어놔서 그래서 어린 아이로 하여금 아주 고난에 처한 상태로 만들어서, 그리고 어린 아이를 쓰러뜨려 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또는
여자들을 거기에 엎드려서 마치 강도 만난 것처럼 했다가 그래서 그들을 누군가가 도와주려고 그쪽 길로 나오면 그때 도와주려고 하는 그 순간 강도들이 뛰어쳐 나와가지고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유유히 사라지는, 그래서 함부로 남을 돕는 게 쉽지 않는 상황이 이미 형성이 돼 있었던 거예요. 요즘 여러분 지하철 타보셔도 그런 분들 많이 보이시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왔다 가셨는데 내가 정말 도와줘야 할 사람인가, 돕지 말아야 할 사람인가, 정말 저 사람이 어려워서 나에게 도움을 구하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조종을 해서 우리 앞에 보내서 누군가의 필요한 돈 500원, 1000원을 구걸해서 그거를 가져다가 다시 자기 윗사람에게 다 상납을 해야 되는 이런 가장 불행한 구조 속에 보내진 사람인가. 여러분도 맨날 고민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은 마음 나쁜 제사장, 마음 나쁜 레위인이 아니라 이미 삶이, 습관이 함부로 남을 도와주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합리한 구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 길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함부로 도와주면 나도 당할 수 있어. 그래서 함부로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람이 상처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강도 만난 자가 그 안에 쓰러졌어요. 진짜 강도 만났어요. 성경이 보니까 옷을 벗기고 때려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았는지 거반 죽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거의 죽었다. 이 말은 이미 죽음을 눈앞에 두고 지금 신음하고 죽어가는 상태. 살아난다는 건 거의 힘들 상태로 지금 되어져 가는 거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근데 그 사람이 쓰러져서 당장 119가 필요한데 도와주지를 못하고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냥 옆으로 지나쳐버립니다. 왜?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저 사람이 정말 진짜 내 도움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모르니까 습관적으로 자기 경험에 의해서 도와주면 안 돼 결정하고 가버린 거예요. 이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불행한 학습 효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돼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사랑이 임하여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실 가르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교회는 믿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로부터 자식에게 은혜가 임하여서 그 자녀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바로 그게 진짜 가정의 모습인 거예요. 사실 저도 부모가 되보니까 솔직히 자녀들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요즘 더 많아져요. 그래서 앞으로 노후는 자녀를 책임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건 그때 가봐야 되겠죠. 여러분 그게 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지금 그런 마음 안 갖고 여러분 양육하시겠지만은 어느 수준이 되면 받고 싶은 건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무한정 주고 싶어요. 뭐든지 주고 싶어요. 말썽을 부려도 혼내고 싶지만 혼내고 막 욕도 하고 때려주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래도 사랑해. 그래도 믿어. 그래도 주고 싶어.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신 하나님이 자녀에게 무한적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가르쳐서 뭘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교회도 저희가 신학 다닐 때 뭐 디다케 교회는 가르쳐야 된다. 또 교회는 트레이닝 훈련시켜야 된다는데 신학을 배울 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주님을 만나면서 점점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교회는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깨달으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갖는 은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들은 만큼 믿음이 생기고 아멘. 믿은 만큼 복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서 죽었어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마음의 상처, 물질적인 상처,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의 상처, 인생의 상처,